새해가 얼마 이렇게 우리가 뒤돌아보면 참 2025년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3배 이상 비싸게 팔리는 과일을 아십니까? 그림이 나왔죠? 자, 이게 제가 들고 있는 오렌지입니다. 이걸 사기 위해서 제가 샌메리에 있는 우르스에 갔는데 다른 오렌지보다 이게 3배 이상 비쌉니다. 이거 3개를 샀는데 자루로 파는 그 오렌지 가격하고 3개가 똑같은 가격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차도 그렇죠. 프리미엄 차들은 더 비쌉니다. 이 오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프리미엄 좋은 오렌지는 좋은 가격에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유명했던 이 오렌지가 스페인의 발렌시아라는 오렌지입니다. 이 오렌지보다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오렌지가 3배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발렌시아 오렌지도 비싼데 이것보다 3배 더 비싸게 팔리는 것이 이스라엘 그러한 오렌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적도 부근 중동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약 강원도 크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강원도, 호주로 치면 태즈메니아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1년 동안 비가 오는 양은 약 500에서 700m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cm에서 70cm 정도의 비가 옵니다. 전체 국토의 60%는 사막입니다. 농사 짓기엔 아주 어려운 조건입니다. 비는 적게 내리고 땅은 어떻습니까? 농사 지을 수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 물이 없어서 농사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푸념하다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며 성경에서 답을 찾고 토라 농법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사막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말씀대로 사람들은 이제 사막에 물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수로를 저렇게 파서 물이 사막을 지나가도록 만듭니다. 또 이렇게 물을 만들어서 했고 작물을 심었는데 이 작물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밝혀냈는데 과학자들이 밝혀내기를 이 사막 땅이 흙이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알칼리성이 강하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에 잘 자라는 농작물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보니까 오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 땅에 오렌지를 심게 됩니다. 이 농민들은 오렌지를 재배하면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 농법으로는 키운 오렌지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을까 할까 고민하다가 유기농 거름을 오히려 천연 거름을 쓰고 그렇게 고급 오렌지를 키워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유기농 오렌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를 뿌려가며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이 오렌지 과수원을 만드는데 약 1헥타르, 약 3,000평, 우리 교회 이곳에 있는 그러한 한 10배 정도 크기의 땅에 이제 젖소 700마리, 70마리와 돼지 300마리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젖소 700마리가 나오는 분뇨, 또 돼지 300마리가 나오는 그것을 섞어서 퇴비로 만듭니다. 그리고 젖소 우유로 최고 품질의 치즈와 버터를 생산해서 수출합니다. 또 돼지고기는 햄을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당도와 신선도가 세계 최고 품질의 오렌지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 가면 이 다른 지역의 오렌지보다 3배 이상 팔린다고 합니다. 맛이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오렌지를 키울 때 양분과 더불어 물도 필요했습니다. 비가 적게 내리는 이스라엘에선 충분한 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오렌지 뿌리에 이 조그마한 관을 연결해서 오히려 최소한의 물을 주고 이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그래서 오렌지가 다른 오렌지보다 단맛이 더 나도록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농업을 살펴보면 그들은 농업을 일반적으로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농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5%가 과학과 기술이고 5%가 노동이다, 이런 말을 이스라엘의 수상인 이 시몬 페레스가 했습니다. 이 시몬 페레스는 수상직에서 물러나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살 길은 이러한 수출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농민들과 전 세계에 수출할 작물을 만들어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농작물을 수출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기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고 넘어졌는지 마음에 두지 말고 더 이상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오늘도 새해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을 과감히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전에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하였고 또 그 죄의 결과 지금의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일조차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2025년 한 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이민자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자 때문에 또 일자리 때문에 또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 자녀들 문제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는 옛날 생각에 젖어 현재에 머물러 비전 없이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실패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새로운 창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더러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대되고 마음이 벅차오르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는 것이나 거대한 산을 평지로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6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나타나겠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입니다. 지난 나쁜 기억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생각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잊도록 해라. 이 일들은 내가 앞으로 할 일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시작한 일들을 보라. 우리 주님은 2026년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만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몇천 년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어도 이거는 몇천 년 전의 일이야,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이 놀랍기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일들과 비교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은 지금 현재입니다. 성경 속에서, 구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내 삶 속에서, 나의 믿음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010년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일들은 어떻습니까? 실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그들은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불가능한 일을, 그들이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들짐승도 나를 존경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 택해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광야에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샘들을 내시고 강들을 내어 자신의 백성에게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사막 같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막의 강들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 60%가 사막인 땅에서 농사하여 해외에 이스라엘이 수출한 돈이 2023년 기준으로 약 102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약 100조가 넘죠. 한국은 2024년 기준 이 K푸드의 인기로 농산물을 수출한 가격이 약 130억 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의 땅에서, 그것도 사막에서 인구의 약 1%가 농사로 이스라엘은 그 많은 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 농사로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95%가 자급자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농산물로 그들은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대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 그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그들이 혁신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첨단 농법을 개발해 낸 것입니다. 사막 기후와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첨단 재배, 물 관리 기술, 온실 재배, 스마트팜, 이런 기술을 농업에 접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95%에 달하는 식량 자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수입해서 먹는 농산물이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업 기술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 높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하며 그들은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더러 새로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대되고 벅차오르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2026년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는 것이나 거대한 산을 평지로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 한 해 동안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다리를 만드는 대신 우리와 함께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헤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6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과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그들이 나의 찬송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선포하는 뜻도 있지만 이야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찬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 즉 칭찬받아 마땅한 일, 그리고 훌륭한 아름다운 행위에 대하여 칭찬하도록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 일, 또 포로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의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은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며 이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를, 그의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를 우리는 칭송하며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인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민자로 이 호주에 살아가는 삶을 언제나 힘들고 고난과 환난이 함께하지만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광야 같은 꽉 막힌 내 인생에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과 같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불가능한 내 인생에 강을 만들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